워싱턴 포스트지가 지난 천년 역사 가운데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꼽은 사람을 징기스칸으로 꼽았습니다. 징기스칸은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는데 그 당시 1200년대에 그들의 인구가 불과 200만에 불과했으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의 인구랑 비슷합니다. 그런 적은 인구를 가지고 어떻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 지나간 천년 역사 가운데 인류에 가장 영향을 미친 인물이 징기스칸이다. 그는 9살 때 아버지가 이웃 부족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풀뿌리를 먹으면서 거친 들판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는 현장에 강한 지휘관입니다. 이 지휘관이 전쟁을 할 때 사령부에 앉아서 현장에 가지 않고 지휘하는 경우가 있는데 징기스칸은 항상 가장 위험한 전선에 앞장서서 현장의 사람이고 현장의 지휘관으로 세계를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16대 에브람 링컨 대통령은 9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난해서 독학으로 측량기사 자격을 따고 선거에 수없이 떨어지는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링컨은 자기는 주특기가 실패하는 거다, 낙선하는 거다. 상원 의원에서 낙선하고 하원 의원에 낙선하고 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고 계속 떨어지다가 마침내는 이제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지금도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발명왕으로 알려졌던 토머스 에디슨은 학교에 갔다가 몇 달 공부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 아이는 가르칠 수 없는 아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정규 교육을 못 시키고 집에서 홈스쿨을 했죠. 홈스쿨링으로 자녀가 성장됐는데 가난해 갖고 토머스 에디슨은 젊은 나이에 기차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과자나 신문을 배달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그 화물차 칸에다가 실험실을 하다가 불을 내고 말았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불이 일어나니까 상관이 쫓아왔고 때렸는데 이 뺨을 잘못 만들어서 고막이 터져갖고 일생 동안 이 청각장애자로 그가 청각장애자로 소리를 잘 듣지 못했다. 그렇게 전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의과대학 강의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의과대학교 교수가 인턴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한 임산부가 있는데 아기를 출산할 임산부가 있는데 그 남편은 이 어머니는 산모는 폐결핵에 걸려 있고 이 남편 아버지 되는 사람은 그 당시로 고치기 힘든 매독균에 감염되어 있고 그 위로는 아이가 넷이 있는데 벌써 얼마 전에 한 아이를 잃었다. 병으로 잃었고 세 아이가 남았는데 세 아이들 다 결핵균에 걸려 있어가지고 이제 살기가 참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교수가 질문하니까 한 학생이 그렇다면은 낙태를 해보내는 게 훨씬 그 아이를 위해서나 그 가정을 위해서나 낫지 않느냐 했을 때 교수가 한마디 했습니다.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베토벤이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이것이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뭐 그런 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어머니는 베토벤의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도 청각장애에 시달렸어요. 작곡가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것은 치명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곡을 많이 썼습니다. 그가 지었던 월광 소나타라는 그 피아노 곡을 2년 전에 한 이제 교수가 홍익대학교 수학교 교수인 박경미 교수가 이것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그분이 이제 청와대 대변인으로 박경미 교수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작년에 서초울에 국회의원 선거로 떨어졌지만은 그러나 이번에는 청와대 대변인으로 등용이 됐습니다. 음악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누가 말했죠? 제가 말했나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토머스 에디슨이 말했다고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는 발명의 어머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 이게 이제 에디슨이 한 말 같은데 어떻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실패했다는 것은 도전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나이 많아서 늙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공통점이 뭐냐면은 내가 젊었을 때 한번 도전하고 한번 그 시도를 해볼 건데 못 해봤다는 거.
그래서 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보다가 차라리 그냥 해서 실패하는 게 낫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도전 의식이 없어서 정말 실패하더라도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못 해본 것에 대한 후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서울의 예수라는 시집을 냈던 정호승 시인의 시 가운데 축하합니다라는 시가 있어요. 그 축하합니다는 시의 첫 구절이 이 봄날에 꽃으로 피지 않아 실패하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안 드시네요. 이 겨울날에 눈으로 내리지 않아서 실패하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괜찮아요. 손 드세요. 손들어 보세요. 자, 내 꽃으로 피어나지 못한 분 손 드셨군요. 바위에 씨 뿌리다가 지치신 분 손 드셨군요. 첫눈 기다리다가 서서 죽으신 분도 손 드셨군요. 네네,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요.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의 모든 실패를 축하합니다. 천국이 없어 예수가 울고 있는 오늘 밤에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희망 없이 열심히 살아갈 희망이 생겼습니다. 축하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축하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있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토스토이프스키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느냐? 살아갈 이유가 없을 때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 혹시 아세요? 지난 주일날 4월 11일날 설교 제목 희망을 향해 그게 대단합니다. 예, 설교 제목을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한 실력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도 가끔 잊어버리거든요. 저도 잊어버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겔서 16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대언하라 그랬는데 이런 대언을 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지금 상처받고 주변 나라의 침략을 당해서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래도 죽지 말고 살아라는 겁니다. 살아있어야 희망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데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한 20대 서울의 면목동에 좀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어떻게 하면 쉽게 죽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한강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서 바닷물에 강물에 못 죽게. 그래서 좋은 방법이 버스에 부딪히면 뇌진탕 걸리면 쉽게 죽지 않을까. 근데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귀가, 악령이 우리 속에 자꾸 젊은이들을 자살로 몰고 가는 거예요. 자살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버스를 한번 탔는데 그때는 차장이 있었으면 차장이 또 죽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래서 나보고 들으라는 소린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라는 뜻은 가만히 보면은 옛날에 차장들은 여자분들이 말을 빨리 했어요. 막 콩나물 시루처럼 승객가 많고 막 이게 그때는 이제 이 음성으로 나오지 않고 직접 말했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하는 건 나보고 소리 하는 거 아니고 청량리 중량교 가요 하는 뜻이에요. 빨리 해보세요. 청량리 중량교 간다는 뜻인데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사람이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하면은 자기한테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자, 에스겔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째의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30째라는 것은 이제 희년을 지난 30째라는 학설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에스겔의 나이가 30세 때, 그러니까 20대 때는 참 위험한 때예요. 젊은 2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교통사고하고 자살이에요. 병으로 죽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교통사고와 자살이 20대 사망 원인의 1위다. 그래서 에스겔이 다시 화면을 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은 뭡니까? 4월달 5일이에요. 4월 5일 그발강가. 에스겔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사로잡힌 점, 포로로 사로잡혔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상과 계시,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실 계획들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30째라는 것은 예수님도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고, 이 레위기나 구약 성경을 보면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30세 때부터다. 레위인으로 봉사하는 것은 25세지만은 그래서 이 30살이라는 나이는 중요한데 그가 그발강가는 지금 메소포타미아 명에 발생되었던 그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의 텔아비브 지역을 얘기합니다. 텔아비브라는 것은 바빌론 언어인데 바빌론 언어로 홍수로 폐허가 된 곳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거기 거주하게 됩니다. 과거에 그 스탈린 정권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을 그 시베리아 땅에다가 한겨울에 떨어뜨려 놨어요. 그 사할인 지역입니다. 사할인 지역에 정말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동토의 땅에 우리 민족을 거기다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이 텔아비브에 바빌론 나라가 포로로 붙들려 가서 거기서 너들이 살으려면 살고 강대 노역을 해서 거기에 강에 수료를 대서 농사를 짓고 살아라 그런 뜻으로 보냈기 때문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에스겔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는데 그것이 첫 번째 계시가 내 생물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을 보시면은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은 앞에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자,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이 있는가?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짝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예언이고 신약 성경은 성취예요. 성경은 우리가 짝을 잘 맞추어야 올바로 깨닫게 되는데 이 환상이 이 내 생물의 환상이 계시록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또 계시록 4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을 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것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첫 번째 사자를 마태복음으로 해석합니다. 왜?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서고 사자는 밀림의 왕이니까 왕의 복음서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다. 송아지는 일생 주인을 위해서 고생합니다. 종처럼 희생하고 주인을 섬깁니다. 그래서 종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뜻한다.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누가복음을 보면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셋째 생물은 누가복음을 의미한다. 넷째 생물은 독수리다. 독수리는 날짐승의 왕입니다. 가장 영적인 복음서, 마지막 네 번째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니까 결국 이 에스겔이 봤던 환상은 장차 복음만이 민족을 살린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복음적 평화 통일을 기도해야 돼요. 통일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력으로 하는 통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합병하는 그런 통일도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복음적 평화 통일이에요. 복음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민족을 살린다. 그런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미국의 켈빈 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로저 그린웨이가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고 교회의 궁극적 목표는 예배에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에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4장 5절은 천상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선교와 전도는 이 땅에서는 가장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제 더 이상 선교가 없습니다. 그럼 천국 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건 오직 예배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때문에 24장로들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모든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목적이 뭐냐? 예배드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했는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구원했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지상에서는 선교와 전도가 있지만 다음 세상에는 더 이상 선교와 전도와 선교가 있지 않고 예배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했었는가? 우리로 통하여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해도 조금 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찬송이 있잖아요. 기도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선포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면서 우울증 환자가 생기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코로나 블루라고 불러요.
근데 코로나 블루의 우울증 환자가 60대가 가장 많지 않고 의외로 20대가 가장 많아요. 20대가 1위고 60대가 2위고 50대가 3위예요. 왜 그럴까요? 젊은이들이 마음껏 일상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집안에 갇혀있는 비대면의 상황이 길어지고 취업도 어려워지고 뭐 이러니까 이 우울증 환자가 20대 가장 늘어났다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의 의사협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70세 이상 7,000명에게 조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가? 신문 보시면 나왔을까? 인생의 목적이 확고한 사람이 오래 산대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합니까?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렵니다. 자, 이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존재 이유가 목적이다 하는 사람,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오래 사는데 인생의 목적이 확고부동하지 못하는 사람의 사망률은 2.4배 높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궁극적 목표가 없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있습니까? 젊은 청년들은 자연산이라면 건강한 노년은 예술품이에요. 사람은 몸은 늙어도 뇌는 안 늙는다고 해요. 근데 왜 치매가 걸리는가? 뇌를 쓰기를 싫어해요. 사람이 나이 먹으면 자꾸 뇌를 쓰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몸에 염증이 생기는 이유가 외부 병균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총동원하는 거예요. 그 외부의 염증을. 그래서 사람은 염증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야 되니까 움직여야 됩니다. 영과 육이 건강하려면 움직이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데 움직이기 싫으세요?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이는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움직여요. 오래 살려면 움직여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에 힘쓰지 않으면요, 그럼 점점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분을 많이 섭취하지 말고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컴퓨터를 한번 보세요. 컴퓨터는 이 본체라 그래서 하드웨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자료를 집어넣으면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전원이 들어가요.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를 가만히 보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 다음에 에너지원인 전원이 있을 때 기능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보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영과 육과 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라는 겁니다. 영과 육과 혼 중에 혼이, 영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마치 마른 뼈의 골짜기 같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에스겔서 보기 전에 창세기 2장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땅의 흙이 이게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육체예요. 하드웨어. 그 생기를 집어넣었다. 코에 생기를 집어넣었다는 건 뭡니까? 그 영을 집어넣었다는, 성령을 집어넣었다는.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된 것은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죽음은 뭐냐? 해체되는 거예요. 죽음은 영이 사람 몸에서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면은. 자, 사람은 하나님의 흙으로 하드웨어로 지으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전원을 집어넣었어요. 전원. 그리고 나니까 프로그램이 생기죠. 소프트웨어가 생겨서 혼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생기, 성령, 입김,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영을 히브리어로 르하으라 합니다. 령. 하나님의 영, 생기, 똑같은 말, 숨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을 때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에스겔서 37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에스겔이 30살에 부름을 받고 하늘의 한상을 보는데 첫 번째는 내 생물의 한상이고 37장에 와서는 클라이맥스에 와서는 마른 뼈의 한상이 있고, 이 37장에는 전반부는 마른 뼈의 한상이고 후반부에는 두 막대기 한상입니다. 두 막대기는 뭡니까? 남과 북의 분단 국가가 통일된다는 비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는 마른 뼈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마침 살아있어도 죽은 모습과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마른 뼈를 바라보면 무슨 희망이 보이겠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근대사의 비극적인 것 가운데 캄보디아에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킬링필드라고 불렀어요. 저는 캄보디아에 가보지 않았지만 캄보디아에 가면 사람의 머리, 해골들을 막 수북이 쌓아놨대요. 인구의 3분의 1을 학살했다는 거예요. 공산 정권이, 폴포트 정권이 들어와서 많은 군인만 죽이는 게 아니라 민간인까지 죽여서 대량 학살, 킬링필드.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골짜기에 뼈가 가득해서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은 자랑치 못한다. 내일을 자랑치 못한다. 내일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이사야서 2장 22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인생은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세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 버리면은 우리는 다 그날로 흙으로 돌아가서 도모가 끊어진다. 시편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산소로 호흡하는데 하나님이 공기 산소를 갑자기 걷어가 보세요. 진공 상태로 만들어 보세요. 5분 후에 여기 움직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른 뼈에 골짜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37장 3절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아 내게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희망이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대언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는데 큰 군대를 이루리라. 그 말씀을 5절 6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자,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다. 그것이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 활동했던 중심 메시지입니다. 지금 상황은 절망적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코에 생기를 넣은 것과 똑같이 마른 뼈에도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흙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원재료가 주재료가 흙이에요. 근데 흙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으면은 생명이 되고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것처럼 마른 뼈에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가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부활에 대한 예언이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을 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부활될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부활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했던 것은 성령의 역사고 우리 속에 성령이 있으면 우리도 부활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계란도 유정란은 어미닭이 3주 품으면 뿅아리 나는 새로운 생명처럼 나와요. 그 무정란은 썩어버려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이제 죽어본 다음에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품에서 새로운 생명처럼 나오는가, 썩어지고 멸망하는가. 썩어지고 멸망하는 사람은 굉장한 후회를 할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걸. 모든 사람의 운명이 나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무정란이 볼 때는 유정란이나 니나 나나 똑같아. 계란 껍질 있고 노른자 있고 흰자 있는데 니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나요? 그럴 거예요. 근데 무정란이 딱 보니까 쟤는 껍질을 깨고 나와서 병아리로 돌아다니면서 생명의 연속성이 이루어지는데 자기는 죽어서 기껏 해봐야 후라이밖에 안 되고 병아리가 안 되잖아요. 무정란은 똑같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걸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부활할 수 있는 영적인 유정란인가 아니면 무정란인가 지금 테스트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보시면은 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어를 바꾸세요. 인생의 주어를.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이제 바꾸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것.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주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으면은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은 우리 육신도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 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선물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는 자기 힘으로 살아날 수 없어요. 외부에서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대언될 때 살아나는데, 그때 일어나는 모습이 군대와 같더라 그랬어요. 군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군 선교하시는 분들이 말씀했어요. 군대는 황금어장이다. 왜냐하면 군대는 집단 세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 세례 줄 때는 목사님들이 한두 명 가지 않아요. 노예에서 여러분들이 갑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연병장에 집합시키면은 뭐 이렇게 쭉 한 줄씩 서서 세례를 베풀어요. 어떤 분이 우리 신학생 때 이렇게 말하고, 자기가 군 세례 주러 갔다 왔는데 양동이 바게트에다가 물을 담아갖고 빗자루로 세례를 줬다 그러더라고요. 쫙 뿌렸다는 게, 사람이 세례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더니, 물론 뭐 실제로 그러지는 않았을 건데. 에스겔서 37장 10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일어나는데 이에 내가 그 명대대로 태어나 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는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부활에도 관심이 있지만 민족의 부활에도 관심이 있어요. 큰 군대처럼 일어나는데, 에스겔서 37장 전반부는 마른 뼈의 한상이고 후반부에는 두 막대기 한상입니다. 두 막대기가 뭐냐? 에스겔서 37장 16절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자,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또 죽고 나서는 분단 국가가 되는데, 그때가 주전 922년이에요. 그때 북쪽은 10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분리우게 되고, 남쪽은 에브라임 유다 지파 두 지파로 남아서 유다라고 불리는 거예요. 에브라임하고 유다 지파. 그래서 북쪽이 인구가 훨씬 많은데 먼저 망합니다. 200년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은 조금 더 버티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597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면은 에스겔의 예언 활동을 했던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위에는 여호야김입니다. 이름이 비슷합니다.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 왕이 18살 때 왕으로 등극해서 3개월 다스리다가 느부갓네살의 침략에 의해서 왕이 뽑혀갑니다. 포로로 붙들려가요. 포로로 붙들려가고. 그리고 나서 그때 갈 때 제사장 유대 지도자들이 같이 포로로 붙들려가는데, 그때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갔던 사람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가 5년 뒤에, 붙들려간 지 5년 뒤에 예언 활동을 하는데, 이것은 장차 두 나라가 통일될 것이라는 예언이다. 두 민족, 하나님의 손에서 두 막대기가 하나 된다. 여러분, 두 막대기를 겹치면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통일될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신자라 둘도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주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복음적 평화 통일에 가장 피해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인데, 그 호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입니다. 수영로 교회를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그 목회는 60대부터다 그런 말이었어요. 왜 60대부터냐? 여러 가지 실패 어려움을 경험하고, 오늘 인자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인자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벤 아담아라는 뜻입니다. 아담, 인자야. 인자야,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 인자야, 너는 마른 뼈 골짜기에 하나님 말씀을 대어놔라. 그러면 살아나리라.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대어난다는 것은 바로 설교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기현이라는 수영로 교회 2대 담임 목사님이
목회의 답은 설교에 있다. 그런 이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은요, 낮고가 나와요. 근데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은 몇 살까지 향수하다가 죽었고.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예수님의 계보는 생명의 계보예요. 우리가 어느 절에 쓸 거냐, 아담의 줄에 쓸 거냐, 예수님의 줄에 쓸 거냐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장수 마을에 60세 되신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동네는 60세에 떠나면은 일찍 죽는 편에 속해. 보통 100세 가까이 사는 장수 마을에. 근데 그분의 직업이 의사였는데 왜 죽었냐고 보니까 환자가 너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거야. 장수촌에 하도 오래 살기 때문에 환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우리 이 시대가 참으로 오래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치매가 늘어나고 있어요. 치매가. 과거에는 치매 환자가 별로 없었는데 왜 치매가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별로 없는 것이죠. 비행기가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시간을 마의 11분이라고 그래요. 마의 11분. 이게 뭔 뜻입니까? 출발할 때 3분하고 착륙할 때 8분에 비행기 사고의 80%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마의 11분이라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목회도 개척할 때가 참 어렵고 또 은퇴할 때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적표가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지막까지 잘 돼야 이게 목회의 점수가 제대로 나는 거. 평균점이라도 나오려면 끝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동량의 오순절에 일컫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 민족의 상태가 그 당시에 1907년도의 상태가 에스겔의 골짜기처럼 희망이 안 보였어요. 이제 나라가 좀 있으면 이제 넘어갈 위기에, 3년 후면 나라가 이제 넘어갈, 국권이 찬탈될 위기에 있고, 여러 나라들의 각 축장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가난하고 질병이 많고 미신이 있고,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성령의 생기를 부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온되고 성령의 생기가 부어졌는데, 그래서 우리 민족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첫째는 이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성경 번역 운동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게 1882년도에 만주에서 존 노스 맥켄타이어라는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서상윤, 백홍준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한국말을 배우고,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의 그 홍삼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어를 가르쳐주고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한글을 배우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이게 존 노스와 맥켄타이어가 이게 만주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우리나라의 신사유람단으로 참여했던 이순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그냥 눌러 앉으면서 마가복음을 번역합니다. 그 사람도 신사유람단으로 가서 전도받고 그 성경 번역, 마가복음서를 번역했기 때문에 1885년도에 아펜셀러 온도우드 선교사가 올 때 일본을 거쳐서 이 제물포로 들어왔어요. 일본에서 배 타고. 그때 이미 한국말로 번역된 마가복음을 들어왔는데 이게 세계 선교 유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선교사가 먼저 가서 그 나라 언어를 배워서 그 나라의 성경을 번역했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아마 만주와 일본에서 한글로 된 성경을 선교사들이 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온도우드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85년도에 들어와서 1885년도에 들어와서 5년 지나서 부흥사경을 합니다. 1990년도부터 부흥회를 전 지역에 다니면서 했고, 1906년도에는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가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이때가 큰 폭발점이 되었어요. 1907년도 평양의 대부흥운동 있기 바로 전에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가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때 서로 죄를 고백했습니다. 선교사는 조선 사람들을 너무 무시했다는 것을 회개했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선교사들을 벽안시하고 배척했다는 것을 회개하고 막 성령운동이, 회개운동이 터지고 그것이 1907년도에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905년도 을사보호족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국권을 잃어버린 때가 1905년도 을사보호족이, 그때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새벽기도가 시작되었어요. 길선주 목사와 박치록 장로,
길선주 목사와 박치록 장로가 자,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국군이 위기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가? 우리가 새벽에 성전에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 두 분이 기도하다가 성도들이 연합했어요. 1905년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1905년도. 그리고 나서 1902년 만에 1907년도에 큰 부흥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와 기도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그런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복받은 민족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을 어떻게 믿음을 지켰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사를 참배하고 신앙이 무너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1907년도에 이 평양 대붕운동 때문에 견디게 된 것이죠. 우리가 97년도에 IMF를 겪었기 때문에 자유무역 시장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면역성이 생기게 된 것이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1997년도에 많은 기업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은 있지만은 그래도 그걸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나라가 경제가 이만큼이라도 유지되지 않는가. 한국교회가 1907년도 부흥운동을 겪고 나서 뭘 했냐면은 100만인 구례운동을 했어요. 그 당시에 100만 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전국 방방곡곡에 전도하면서 100만인 구례운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다, 선물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를 썼던 C.S. 루이스는 그 책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어떤 남자가 매일 자기 얼굴이 못생겼다고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나중에 가면을 벗으니까 자기 얼굴이 가면 얼굴과 비슷해졌다는 이야기를 순전한 기독교에 적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을 우리가 흉내 내다 보면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도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C.S. 루이스는 독신으로 오래 살다가 나이가 많아서 말년에 결혼했는데 아내가 이 골수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로울 때 하나님이 속삭이듯이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큰 함성으로 이야기한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고 확성기와 같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너무 안 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사인이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안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5장 28절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전해도 그 전하는 사람이 나이가 얼마냐, 어떤 경험을 했느냐, 어떤 영적 체험이 있느냐에 따라서 파급 효과는 달라요. 그래서 미국의 설교가 가운데 필립 블록스가 한 말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서 전달되는 진리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사람이 비슷하게 해도 영향이 다르잖아요. 39세의 나이로 독일의 히틀러를 저항했다가 순교의 길을 걸어왔던 본네퍼라는 목사는 플로센브루크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다는 이유죠. 어느 날 갑자기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아침 경건에 예배를 드리려고 있는데 간수가 찾아와서 나오라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알아요. 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 자기가 이게 마지막 길인지 직감적으로 알으니까 같은 동료 죄수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게 남긴 유언이에요. 자, 무엇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이제 헤어집니다. 나는 형장에 있을로 교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보네퍼는.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그런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리디머 교회를 창설했던 복음주의 설교가 팀 켈러, 이분이 작년 5월달에, 작년 4월 췌장암이 걸렸어요. 1년 됐죠. 그래서 이번에 부활절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21년도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부활절이 나와 온 가족의 희망이 되었다. 이 췌장 걸렸으니 자기도 이제 얼마 못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여러 가지, 내가 인생에 여러 가지 부활절을 경험했지만 올해가 최고의 부활절이다. 왜? 나와 우리 가족은
부활의 주님을 의지한다. 한 사회가 어떻게 가느냐는 교회가 어떻게 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서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는 만큼 사회가 간다. 그리고 목사가 가는 만큼 교회가 간다. 그렇게 해석해 볼 때 일본의 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가 한 말입니다. 말씀으로 루터는 독일을 살렸다. 웨슬러는 영국을 살렸다. D.L. 무디는 미국을 살렸다. 말씀으로 살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피해 혁명을 통해서 민주화가 왔어요. 근대화를 이루었는데 영국은 피해 혁명이 없어요. 왜? 웨슬러 형제들의 복음 운동 때문에, 말씀 사역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를 거룩하게 정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피 흘리는 혁명 없이 이 웨슬러 형제들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사회가 건강해졌다. 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피가 깨끗해야 돼.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7장 22절에. 왜냐하면 뼈에서 혈액이 만들어져요. 골수 검사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뼈에서 혈액이 만들어지기 전에 뼈가 튼튼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에스겔이 봤던 이스라엘 상황은 뼈가 말라버려갖고 거기에 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다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그들이 살아서 군대를 이뤘다. 마틴 루터가 건강의 비결을 소개했는데 병에 대한 가장 좋은 처방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그랬어요. 병에 대한 가장 좋은 처방이 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게 영생의 소망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한다면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병에 대한 가장 좋은 치료법이에요. 사람의 신체는 영불영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영불영의 법칙이 뭐예요? 쓰면은 강해지고 안 쓰면 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걸으라 그리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집에만 있지 말고 써야 강해지는 거예요. 안 쓰면 퇴화됩니다. 40대 이후로는 1년에 근육이 1% 이상씩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여야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못 걸으면은, 그러면 편한 것이 죽이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편한 거 좋아하죠. 편하면 죽는 거예요. 편하면. 그게 생명체의 원리가, 편하면 죽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움직여야 돼요. 저도 사실 몸이 한두 군데가 성치 않지만 계속 움직입니다. 교회 1층에서 5층까지를 뛰어 올라가요. 왜? 엘리베이터 안 탑니다. 걷지도 않아요. 뛰어 올라가요. 숨이 턱에까지 차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숨이 턱에까지 차는 고통이 있어야 유지되는 거예요. 고통을 자꾸 피하고 쉽게 가려고 그러면은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줄이고 기도 안 하고 기도에 무릎을. 그래서 목회는 무릎으로 하고 설교는 엉덩이로 한다. 왜 설교를 엉덩이로 해요? 설교를 금방 만들 수도 있어요. 인터넷 설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깊이 있는 설교가 되려면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야 돼요. 목회는 무릎으로 기도를 하고 설교는 엉덩이로 한다. 요즘 인터넷에 얼마나 훌륭한 설교들이 딱 출력하면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올라서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니까 무릎을 쓰고 엉덩이를 써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한 얘기가 생각납니다. 야, 공부는 엉덩이로 해야 머리 좋다고 하는 거 아니야. 설교도 마찬가지야. 머리가 반짝이고 좋다고 성경 지식이 많고 외국어 많이 안다고 그 되는 거 아니다. 기도하고 무릎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뭐냐? 말씀과 성령이에요. 오늘 에스겔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생기를 불러넣어라. 그러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성령의 생기가 부어지면 군대처럼 살아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시대의 모습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넘도록 예배를 마음껏 못 드리고 찬양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의 골짜기 같은 우리 심령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대언되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속에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니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아직도 분단 국가로 있습니다.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것도 성령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1907년도에 오순절에 성령의 바람이 새롭게 불어서 우리의 하나님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고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